미하엘이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땅에 내려온 그 미하엘이라는 천사는 그 여인의 집에 가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전날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애를 낳으면서 워낙 탈진을 해서 갓난아기에게 젖도 먹일 힘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를 본 여인은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 사고로 죽었고 우리에게는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죽으면 이 핏덩이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천사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차마 그 영혼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딱한 어머니의 영혼을 도저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천사는 땅으로 다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천사는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으로 추방당한 천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를 풀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지상으로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상에 살던 어느 날 너무 추운 어느 겨울밤에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이제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도저히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가난한 너무도 가난한 구두방 주인 부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끈한 식사를 대접받으며 미하엘은 인간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구두방 부부의 가슴 속에 깃든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미하엘 천사는 추운 겨울밤의 인연으로 그 구두방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구두 수선을 배우면서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거만한 돈을 좀 가졌 것 같은 청년이 1년 신을 신발 10컬레를 주문을 하면서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때 미하엘은 그 사나이 등 뒤에 있는 죽음의 사자를 발견하고 인간에겐 자기의 미래를 내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커피를 마시는 중에 방금 나간 그 10컬레 신발을 주문했던 사나이, 거들먹을 피웠던 사나이가 마차에 뒤집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하엘이 세상에 내려온 지 6년이 되던 어느 날 한 부인이 아주 기쁘고 행복한 얼굴을 한 두 소녀를 데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그 소녀들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은 6년 전에 어머니를 여인 그 핏덩어리들이 아닌가. 미하엘은 그 아주머니로부터 이 아이에 대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로 오랜만에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 갓난 아이들도 애처롭게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웃 아주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이토록 해맑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하엘은 자신의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천사들은 깨닫는, 천사가 이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을 얻는 순간
그의 등 뒤에 광채나는 황급빛 날개가 다시 돋더니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천사가 가장 뒤늦게 깨달은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이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무려 6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천사가 깨닫는데 6년 걸렸다면 우리 사람들이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죽는 날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힘입어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힘으로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번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입어 사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재주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런 사람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로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특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을 자기의 삶의 자원이 아니라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삶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실을 자기의 식물로 자기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는 자는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본문 4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4절부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3절 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마다 각기 그 마음에 크고 작은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각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 때 즉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 친히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푸르고 푸르다는 거예요. 나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잎이 청청하고 늘 푸르고 열매가 끝없이 맺혀지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 다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는 의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시편 기자가 말했던 복과 같지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그 복과 같아요.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나님마다 다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또한 잎이 청청하고 가뭄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감동적인 거,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 에서 족속이 연합하여 3개국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이같이 의뢰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주님 의뢰하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3개국 연합 대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또 쳐서 다 죽이고 바라봤더니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온 온수악한 마귀 무리가 아무리 무섭고 흉악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덤벼들지라도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와를 굳게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치러 온 원수악한 마귀가 아무리 연합하여 강대한 모습을 가지고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군을 마주 대하여 나아가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적군 앞에 찬양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고 거론하고, 이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무지합니까? 얼마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적군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봄눈처럼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어제는 역사 오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던지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타서 죽도록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당장 끄집어내라. 그래서 끄집어냈더니 머리카락 하나 상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그을리지 않고 전실이 온전해졌더라는 것. 그것을 보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도 왕외에 누구에게나 한 달 동안 그 어떤 것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기 바로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굳게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를 성경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 의뢰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의뢰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의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는 너의 힘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너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고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누가 죄를 그쳤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에 해당할 정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며 살도록?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도록. 할렐루야. 나 자신을 의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의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악하다고, 죄를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자는 자기 인생의 스스로 주인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너는 악하구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되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놓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일 안 되면 나타나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안 도와줬냐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일을 위해 일을 경영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망해요. 어떤 사람 입술로도까지도 원망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못되게 관뒀냐고,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문 내용이 어떤 불신 기자가 쓴 내용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그 글에 신문 기자가 쓴 칼럼 내용입니다. 수재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자 그 기자가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 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된 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의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은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마귀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5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영이 멸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 그리고 악으로 자기를 든든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서 뽑아내버려.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힘을, 나의 재물을, 나의 재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으면 그걸 의지하며 살려고 그래요. 돈이 좀 모아지면 그걸 의지하며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학위가 있고 뭐가 좀 있으면 그걸 의지하며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의 모든 삶의 근거지에서 뿌리쳐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영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삶에 힘을 주시며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애굽의 말과 전차, 강한 기병대 같은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쉬운 한글 성경에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이 많은 거, 말이 많으면 전쟁이 이길 것 같아요. 기병대가 많으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요. 돈이 많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당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과 재물과 그러한 그 세상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불신으로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과 재앙이 닥쳐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 병거나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신의 주인이 아닌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이용하려 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문제 해결사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오해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크리스찬 영성학교 교장인 신상래 목사님의 글을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갓피플 그 TV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책도 여러 권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그 사역을 그만두고 기도원을 차려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분이에요. 지금 크리스천 영성 학교를 세워서 충주에 가서 충주시에 가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르지 않는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 명제에 대해 심각한 곡해를 하고 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교인들의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은 관심사가 구원이 아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1분짜리 영접 기도와 일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눈꼽만큼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영접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1분짜리 영접 기도에 말로써 동의했다고 인정이 되겠는가? 또한 주일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평생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며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평일에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느라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주일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나 헐레벌떡 달려가서 예배에 참석하여 딴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렇지만 자신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왜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그러나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열매가 없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렵고 귀찮아서 점검하기 싫다면 앞으로 이대로 지옥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처벌이 그렇다. 당신은 누구인가?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하나님을 말할 때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인가? 물론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당신의 기도 목록을 들여다보면 속내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두 자신과 가족의 탐욕을 채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지폐 몇 장을 던져주는 것이 전부이거나 교회 봉사에 참석하거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싶을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비함에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얻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님 글, 우림과 둔봄이라는 곳에서 포온 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글입니다. 말이나 소나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잘 따르는데 사람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같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 개도 알아. 말도 알아. 사람은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줘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미니 자매가 저한테 카톡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까? 그렇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저렇게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 죄 아래 있어요. 성경 그런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늘날 오해하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회 와서 봉사 좀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냐고 따져요. 마음이 원망을 품어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 다해 섬겨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을 도와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한 자에게 도와주시려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두루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눈을 들어 누가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는가, 누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가, 누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사는가, 하나님의 눈을 들어 찾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부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눈을 크게 두고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실까요? 진정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 힘으로 살고자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한 줌 흙으로 지어졌으며 해가 뜨면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능력과 경험과 학식과 인맥을 총동원하고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어떤 것을 이루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증거를 들어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 말씀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전 돈 있는데요, 전 높은 지위가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 도움 없이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취함받을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지혜의 시작은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과 학위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거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누가 진정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누구든 나를 위하여. 이 나는 저와 여러분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인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건 가짜 신자예요. 이거 쭉정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두 다 후자지요? 가만히 계세요? 반반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속히 바뀌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모양으로 예전의 신앙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믿는 목적도 예배와 기도하는 이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신자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신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속내는 하나님을 자기 문제의 해결사로 부리고 싶은 가증한 동기가 그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흙먼지와 안개와 같은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께 전심으로 내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 그저 입에 붙은 말뿐이라면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고 의뢰하는 참된 신자일까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살면 참깨가 막 굴러가는 것처럼 피땀 흘리는 고단한 삶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힘으로 살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참깨가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호박이 덩굴덩굴 두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깨처럼 힘들게 굴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호박처럼 동실동실 굴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호박처럼 굴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깨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호박은 몇 바퀴만 둘러도 여러분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카풀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풀레인에는 사람이 2명 이상 타야 돼요. 그 트래픽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서 차가 일반 차선은 안 움직여요. 근데 카풀레인에는 차가 쨍쨍 달리거든요. 저는 카풀레인을 달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카풀레인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카풀레인을 달리듯이 제 인생이 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구에게 펼쳐진 인생이냐?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 여호와 얼굴을 전력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주님 모시고 카풀레인으로 달리는 호박처럼 굴러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되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